제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후배 목사님이 부부가 청년 사역을 합니다. 이제 선교단체에서 만나가지고 결혼해서 아예 그냥 청년들 사역에 아예 그냥 올인해가지고 그렇게 사역을 하는 부분인데, 이 코로나가 빵 터져버리니까 이제 세미나도 못하고 또 청년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미팅도 주선하고 이런 다양한 청년 사역을 하다가 모이지를 못하니까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저한테 소식이 왔는데, 걷는 예배 운동을 한대요. 청년들이 이제 막 몸이 근질근질하고 밖에 못 나가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모여 예배를 못 드리니까 걷는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이제 거리를 유지하고 어느 시간에 모이는 거예요. 모여서 어디 코스를 정하고 트레킹 하듯이. 그리고 지금부터 여기 땅 해가지고 걸으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걸으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걸으면서 기도를 드리고, 각자 걸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걷는 거예요. 걷는 예배. 제가 그 소식을 들으면서 이게 역설적으로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주신이 아니라 코로나19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생각지 못했던 선물이다. 우리는 그동안 예배 그러면 앞서 성경 공부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주일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예배라고 하는 생각을 늘 갖고 왔습니다. 이게 틀린 건 아니지만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부족한 게 많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너희 몸이란 너희 삶이죠. 너희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인데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네? 그렇죠? 주일날은 교회 모여서 순서에 따라서 교회 예전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 이후에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영적인 예배. 그러니까 순서가 따로 없어요. 장소가 정해진 것도 없어요. 시간이 정해진 것도 없습니다. 그냥 내가 내 몸으로 내 몸이 제물이 되는 그런 예배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영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부들이 집에서 설거지를 하고 살림을 살 때 내 몸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다 하는 마음으로 그 살림을 사는 거죠. 부부간에도 자식을 키울 때도 직장 생활할 때도 내가 내 몸으로 지금 이 몸으로 직장에서 하나님께 내가 영적인 예배를 드린다 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가 되고 그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그런데 우리는 정해진 장소,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예식에 따라서 드리는 예배는 잘 드리지만 이걸 놓치고 있었어요. 머리로는 알지만 그런가 보다 그러고 지냈는데 코로나가 빵 터지니까 정해진 장소에,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순서에 따라 예배 드리는 게 어려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청년 사회 가는 목사님은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하니까, 얘들아,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서 예배하자. 거리를 뚝뚝 떼고 2m 이상 떼고 그러면서 예배하자.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예배가 확대가 되는 거예요. 걷는 게 예배가 되는구나. 그렇죠? 산을 타는 게 예배가 되는구나. 이걸 이제 배우는 기회가 됐으니까 코로나19가 가져다 준 원치 않는 아주 귀한 선물을 우리가 받게 된 것입니다. 성령께서 빚어가시는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냐? 성령은 굉장히 다양한 사역을 하십니다. 병도 고치시고 또 안 되는 일을 되게도 하시고 또 관계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렇죠? 주님을 믿게도 하시고 굉장히 다양한 일을 하시는데, 이런 다양한 건 사역이에요. 사역. 성령께서 그런 많은 일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고 싶으신가?
그런 많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 아무개 장로, 아무개 목사를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빚어가기를 원하시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배 부분만 보더라도 예전으로서 예배를 잘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일상생활이 예배가 되는 삶을 우리가 만들어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지난 중반부터, 작년 중반부터 이제 예배당 안에 걷는 거 시작했잖아요. 아침에 이 안에를 150m가 되도록 코스를 제가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걸어가 팔자로 이렇게 또 팔자막 해가지고 한 150m 내지 140m 걸음걸이로 한 200보 정도 되도록 코스를 만들어가지고 오전에 30바퀴를 돕니다. 오후에 20바퀴를 돕니다. 제가 원칙을 정하기를 예배당 밖에서 걷는 것은 기도에 넣지 않는다. 예배당 밖에서 뭐 산을 가도 걸으면서도 주님 생각하지만 그거는 그 기도 시간으로 계산 안 한다. 예배당 안에서 걷는 것만 기도로 계산을 해서 30바퀴를 돌면 그게 1시간이 돼요. 딱 2분이 나오더라고요. 시간을 여러 번을 재봤어요. 그러면 이제 50바퀴를 돌면 1시간 40분이 되는 거죠. 그러면 걸음걸이로 50바퀴를 돌면 10,000보가 돼요. 그럼 봐요. 자, 몸도 건강해지죠. 마음도 건강해지죠. 늘 그러면서 주님과 대화하니까 너무너무 좋죠. 30바퀴를 어떻게 지루해서 도냐? 지루하면 못 돌겠죠. 근데 이상하게 안 지루해요. 너무 즐거워요. 밭에 갔다가 의왕농장 갔다가 와서 피곤한데도 또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저는 믿는데 그러면서 깨닫는 게 있어요. 걷는 것 자체도 좋지만 또 그러면서 주님께 막 기도하는 거,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 당한 이 나라 국민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다른 선교지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 사업장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그보다 더 좋은 게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냥 예수님 생각하면서 예수님과 같이 걷는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너무 즐거운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서 가서 뭐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경치 좋은 데 가서 뷰가 좋은 데 가서 뭐 사진 찍어서 뭐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그것도 좋지만 좋아하는 사람과 같이 있는 것이 좋잖아요. 그렇죠? 안 그러세요? 감각이 무디어지셨구나. 감성이 무디어지셨어요. 좋아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좋아하는 사람하고 같이 걸어가는 게 좋은 거예요, 그냥. 제가 걸으면서 그걸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지루한 거지. 똑같은 코스를 30번을 도는데 지루하지가 않은 거예요. 주님과 같이 주님 생각하면서 걷는 것 자체가 이게 참 좋은 거구나. 그게 즐거운 거구나. 그게 감사한 거구나. 그러면서 깨닫는 게 그거라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기도가 일상이 되고 또 일상생활이 기도가 되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 요한 같은 사도들이 복음 전하다가 잡혀가지고 이제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한테 신문을 받았죠. 그게 지난주 본문이었습니다. 다시는 예수 이름 전하지도 말고 설교도 하지 마라, 전도하지 마라 이렇게 겁을 줬는데 내가 너희들 말을 들으랴, 하나님 말씀 들으랴. 나는 하나님 말씀을 거부할 수 없다. 그러면서 그냥 고집을 부렸는데 이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쫄쫄 맸어요. 어떻게 할 줄을 몰라가지고 그냥 주의만 주고 그래도 그러면 안 돼. 한 번만 더 그러면 또 혼낼 거야. 그러고는 이제 방면에 석방을 시켰어요.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에 있는 곳으로 이제 와서 만나가지고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뭐 고문은 안 당했습니까? 뭐 그러면서 또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만나가지고 서로 교제를 나누는 게 23절부터예요. 그런데 보세요. 잡혀갔을 때 기도했어요.
석방돼서 풀려났을 때 또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문제를 해결해가는 방식이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기도 자체가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일이 터지면 기도하죠. 자, 입시가 앞두면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뭐 집안에 큰 대소사가 있으면 또 기도 제목도 써내고 그때 기도해요. 예? 몸에 막 병이 갑자기 찾아가지고 병원에서 뭐 마음이 준비하세요. 그러면 막 기도 안 하던 사람도 하여튼 막 담요 들고 와가 예배당에서 기도해. 그렇죠? 그거 좋은 거죠? 생각해 보세요. 문제가 생기고 병이 걸리고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집안에 문제가 생겼는데도 기도 안 한다? 이건 아주 심각한 병에 걸린 거예요. 왜 기도 안 하겠어요? 하나님 은혜 필요 없어. 하나님 안 도와주셔도 돼.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셔도 내가 해결할 수 있고 뭐 어떻게 되겠지, 뭐 잘 되겠지, 뭐 누가 나를 도와주겠지. 인간적인 생각에다가 인간적인 자만심과 인간적인 오만한 마음이 들어가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 은혜 없이도 나는 얼마든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잘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아주 인간적인 영적인 자만에 빠져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가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문제가 터졌을 때라도, 문제가 생겼을 때라도 기도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예? 그렇게 문제를 줘서 기도하게 만드는데도 기도 안 하면 이건 참 이게 감당이 불감당해요. 일이 어떻게 전개될지 이게 두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일이 생겼을 때, 문제가 코앞에 있을 때, 크고 작은 문제가 터졌을 때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은 항상 기도하라. 그죠?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거 아니에요? 항상 기도하라. 여러분, 이 말이 문제가 있을 때는 항상 기도해라,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절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말씀 구절을 제가 다시 한번 찾아봐서요. 항상 기뻐하라. 그렇죠, 그죠?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요. 그리고 기도하라는 앞에 뭐가 붙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문제가 터졌든 안 터졌든, 사고가 났든 안 났든, 사건이 터졌든 안 터졌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잠을 자든 깨어있든 기도하라, 이 말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오래전에 어느 수도회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모인 사람들이니까 쉬지 말고 늘 기도하라 그러는데, 일상생활이 기도가 돼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면서 서로 막 토의를 했어요. 근데 방법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럼 밥도 안 먹고 그냥 금식기도 매일 그냥 360일 금식기도 해? 그러면 잠은 또 어떻게 해? 잠자는 동안 기도 못 하는데? 그럼 매일 철야 기도해? 밭에 가서 일을 해야 또 먹거리 생산을 해야 또 뭐 배추국이라도 끓여 먹는데 배추도 안 심고 그냥 그러면 기도만 쫙창창 하고 있어? 그거 아닐 것 같은데 이상하다. 이게 왜 하나님이 이게 우리한테 무리한 요구를 하시지? 그러면서 막 토론을 하고 있는데 그 서빙하는 수도원에 서빙하는 자매가 그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 쉬운데? 이러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사가 불러서 자매는 이게 쉬우냐? 너무 쉬워요. 어떻게 하는데? 그랬더니 숨을 들이쉬면서 주 예수님, 내쉬면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서 숨을 쉰다는 거예요. 주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서 숨 쉬면 기도하는 거잖아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게 눈 떠 있을 때, 잠자기 전에 눈 떠 있을 때 그게 자꾸 습관이 되다 보면 그냥 숨 쉬는 것 자체가 기도가 되고, 자면서도 숨 쉬면서 나도 모르게 주 예수님 불쌍히 얘기해 주세요. 주 예수님 은혜를 주세요. 주 예수님 긍휼히 얘기해 주세요. 이게 기도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들이쉬면서 주 예수님, 내쉬면서 불쌍히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서 마음으로 되새기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그게 참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나온 용어가 호흡 기도, 숨 기도라는 말이에요. 제가 그걸 걷는 기도에 적용을 시켜봤어요.
걷는 기도. 그러면서 주님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즐거운데 걷는 것 자체가 기도가 되면 더 좋잖아요. 기도하기 위해서 걷지만 걷는 것이 기도가 되는 거 더 좋잖아요. 일상이 기도가 되고 기도가 일상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오른발을 내디디면서 주 예수님, 왼발을 내디디면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주 예수님 불쌍히 여겨 주세요. 주 예수님 불쌍히 여겨 주세요. 주 예수님 불쌍히 여겨 주세요. 그러면서 걷는 거예요. 그러면 걷는 게 뭐가 돼요? 기도가 돼요.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십시오. 문제가 터졌을 때 기도하십시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문제가 있을 때라도, 문제가 생겼을 때라도, 내 앞에 골치 아픈 일이 있을 때만이라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은 거기서 더 나아가서 기도가 일상이 되고 일상생활 자체가 기도가 되도록 살아라. 그럴 때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기도 내용을 읽어보면 기도 내용, 주된 내용이 뭐냐면 주님, 저 사람들이 어쨌든 예수님 뜻을 거스르려고 모여서 지금 작당을 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담대한 마음을 주셔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 같이 한번 본문을 확인해 봅니다. 29절 다 같이 읽습니다. 29절.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그리고 31절 끝에 보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너희들 전도하면 또 잡아넣는다? 전도하면 잡아간다? 전도하면 벌 준다? 전도하면 과태료 매긴다? 분명히 이야기를 듣고 나왔는데 그런데 기도하는 내용이 그래도 주님 용기 잃지 않고 전도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또 전도하는 거예요. 잡아가려면 잡아가세요. 감옥에 넣으려면 넣으세요. 과태료 딱지 떼려면 떼세요. 그리고 이제 막 전도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 우리가 깨닫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성령 충만의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전도는 훈련받아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저절로 전도하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 훈련도 받아야 되겠지만 내가 정말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해서 전도하고 싶어 막 전도가 막 더 하고 싶어 그러면 필요한 전도의 방법이나 정도의 자세나 이런 것도 훈련을 받아야 되겠지만 그거는 그 이후의 문제고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고 내가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고 내가 은혜에 붙들려 있고 성령에 붙들려 있으면 나도 모르게 내 입이 열려서 복음이 나오게 되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본문을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전도하니라 그랬어요. 그럼 그 다음에 무슨 내용이 나와야 되죠? 자, 우리가 보통 글을 쓴다면 자 복음을 전하게 해 주옵소서 그러고 기도했더니 막 성령이 감동해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전하니라 그랬어요. 그럼 그 다음 절에 어떤 내용이 나와야 되죠? 어디 가서 복음을 전했다 뭐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한마디도 없어.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뭐예요? 다 같이 한번 32절을 읽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니 주여 전도하게 주시옵소서. 담대히 복음 전하게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성령이 감동해가지고 전도하는 용기가 세어가지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니라.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한 게 뭐냐면 전도하러 나간 게 아니고 자기 집에 가가지고 집문서 들고 팔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공동체 가져와서 이거 필요한 사람 좀 쓰세요 이러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지금 성경이 하려고 하는 거죠? 예? 성령은 우리가 전도가 일상이 되고 또 일상생활 자체가 전도가 되도록
살아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람은 본성적으로 내 것을 갖고 싶습니다. 내 집 마련, 내 차 갖기 이런 거 하잖아요. 예? 우리 그 목숨 걸잖아요. 우리 젊은이들 좀 그래서 뭐 영끌이라고 누가 말을 만들었는지 영혼을 끌어다가 돈 대출 받아가지고 집을 산다는데 그만큼 내 소유, 내가 뭔가를 갖고 싶은 거예요. 그 욕심을 놓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팔아가지고 집을 산대. 예? 그래서 뭐 파우스트 소설을 읽었는지, 예? 막 영혼을 팔아다가 막 대출 받아가지고 집을 산 정도로, 예? 뭔가 내 것을 갖고 싶고, 더 많이 갖고 싶고, 그런 어떤 소유욕이라고 하는 거예요. 뭔가 소유하고 싶고, 더 갖고 싶은 그 욕심으로부터 인간은 절대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자기가 갖고 있는 것도 팔아다 가지고 공동체 식구들을 위해서 내놨어요. 누가 시켰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시킨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까? 주님, 내 욕심을 비우고 내 것 팔아서 어려운 사람 도와줄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렇게 말한 적이 없고 기도한 내용은 뭡니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성령께서 감동을 줘가지고 집문서 팔아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지금? 성령은 우리가 복음을 드러내는데 내 삶으로 복음을 보여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 삶으로 복음을 보여주라. 너희 삶으로 복음을 보여주라. 너희 행실로 복음을 보여주라. 너희 행동으로 복음을 보여주라. 너희 말로 복음을 들려주라. 우리는 전도 그러면 입을 열어서 복음을 말해가지고 그 사람을 설득해서 교회로 데려오는 걸 전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에 제가 뭐 손을 들어보라고 하진 않겠습니다만 평생 예수를 모태신앙으로 믿으면서 지금까지 누구를 전도해서 교회로 한 명도 데려온 적이 없는 사람이 있겠죠? 그런 분은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갖고 있죠? 나는 전도 못해. 나는 전도 은사가 없어. 나는 전도 말만 들으면 막 그냥 늘 부끄럽고 막 죄송스럽고 주님 앞에 너무 죄송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왜 그래요? 여러분 전도가 뭡니까? 말 그대로 전이라는 말이 전할 전자지요. 도라는 말은 복음을 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복음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사랑, 십자가 이게 도인데 그러면 전도라는 게 뭐예요? 말 그대로 도를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동네 이웃에게 복음을 삶으로 복음을 보여줘요. 행실로 복음을 보여주면 도를 전한 거예요? 안 전한 거예요? 전한 거죠. 여러분들이 사람을 만나서 내가 교회 가서 이렇게 위로받고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용기를 얻고 내가 주의 자녀가 되고 또 이렇게 기도해서 문제도 해결받았습니다. 그렇게 내가 체험한 것들을 입술을 열어서 또 내가 받은 복음의 진리를 이야기해주면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입술을 열어 복음을 전하는 것만 전도가 아니고 내가 내 삶을 통해서 복음을 보여주면 그게 복음을 전하는 거라니까요.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그림으로 복음의 정신을 보여주고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노래를 부르면서 복음을 들려주는 거죠. 건축을 하는 사람은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정신이 담겨 있고 은혜가 담겨 있는 건물을 짓는다면 어떻게 지을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하는 거죠.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음을 이 직원들에게 보여줄까 그러면서 사업을 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사업하는 사람이 직원들한테 갑질하고 월급 그냥 조금 주고 열정페이 시키고 노동력 착취하고 그래서 돈을 잔뜩 벌었습니다. 그 돈을 벌어가지고 교회에다가 선교비 해달라고 선교지에 예배당 지어달라고 막 큰 헌금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직원들은 복음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할까요? 복음이라는 것은 노동력을 착취해가지고 남은 나라에다가 예배당 지어주는 게 그게 전도구나. 그게 복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전한 겁니까? 이상하게 전한 겁니까? 이상하게 전한 거예요. 우리가 살림을 살든지
직장에서 일을 하든지 사업장에서 일을 하든지 복음은 이런 것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고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런 것이야 라고 해서 내가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 이웃에게 보여주고 친절하게 정직하게 그렇게 보여줄 때, 아, 복음은 저런 것이구나. 내가 저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보았다. 내가 저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여서, 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더라, 이렇게 행동하더라, 이렇게 친절하더라. 그러면서 막 입소문이 나게 되면 전도를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이게 전도한 거라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복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힘을 쓰고, 또 입술을 열어서 기회가 있을 때 복음을 들려주기 위해서 또 힘쓰고, 그럴 때 전도가 일상이 되고 나의 일상생활 자체가 복음을 보여주고 들려주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삶을 통해서 주의 복음이 만천하에 환하게 빛나고 시원하게 들려지는 그런 삶을 꿈꾸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32절부터 쭉 보면 참 희한한 일이 벌어졌잖아요. 예? 자기 걸 가져와가지고 팔아가지고 불쌍한 사람 주세요, 필요한 사람 가져가게 해주세요, 저는 안 써도 돼요.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세요? 예? 여러분들이 한 달 내내 일해가지고 번 돈을, 예? 우리 식구들, 나는 뭐 생활비 요만큼만 쓰면 되니까 요만큼만 쓰고 나머지는 필요한 사람 가져가세요, 생활비 좀 쪼달리는 분들 가져다 쓰세요, 그렇게 내놓는다는 게 이게 희한한 일이지 않습니까? 이게 성령이 역사할 때 나타난 아주 희한한 공동체가 등장을 한 거예요, 역사에. 인류 역사에 이런 공동체, 이런 생활을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다고요. 기껏해야 아주 이상적인 공동체가 어떤 겁니까? 공동으로 생산해서 공동으로 나누어 갖는 거예요. 그죠? 자본주의는 그게 안 되는데, 그 원시부족들 가보면, 아마존이나 이게 아프리카의 원시부족들 같이 사냥해가지고, 산수 한 마리 잡아오면, 어떻게 해요? 모여 앉아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똑같이 나누잖아요. 야, 이번엔 내가 활을 화살을 쏘아가지고 내가 맞춘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맛있는 뒷다리는 가져갈게. 그러는 법이 없어, 그 사람들도. 똑같이 가서 누가 잡았든 같이 가서 사냥을 했으니까 온 동네 거야, 이게. 그러면 그걸 온 동네 사람이 똑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이상해. 너무 신기해. 그래서 막 텔레비에 나오잖아요. 다큐멘터리에. 막 드라마 막 고생하면서 찍어가지고, 야, 이 사람들은 희한하다. 어? 같이 그거 잡아가지고 온 동네 사람이 똑같이 나누더라. 그게 막 신기해가지고 방송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예? 그게 인간의 도덕성으로 할 수 있는 최고의 경지예요. 그런데 오늘 성령께서 보여주는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은 그건 비교도 안 돼요. 자, 이걸 집하고 밭하고 다 팔아 가져가가지고 뭐 나는 그냥 이만큼만 있으면 되니까 나머지는 필요한 사람 가져다 쓰세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자, 믿는 사람은 다 같이 문서 가져와서 팔고 반 문서 가져와서 다 팔고 월급 받은 거 다 내놓고 필요한 만큼만 가져가,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인간은 본성적으로 소유에 집착을 합니다. 더 많이 갖고 싶고 더 소유하고 싶어 합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오죽했으면, 여러분 성경 우리가 읽어보면 하나님하고 맞교환을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하고 맞바꿀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서요. 그게 뭐죠? 이건 성경 한번 찾아보셔야 돼요. 마태복음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다 같이 찾으셨죠? 함께 읽겠습니다. 자, 하나님하고 맞바꿀 우리 마음속에서요. 우리 마음속에서 내가 언제든지 기회만 되면 하나님하고 맞바꿀 수 있는 뭔가가 있어요. 부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잡든지 재물을 잡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할 수 있어요. 인간은. 이 말은요,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돈이라는 것이요. 뭐 재물이 돈만은 아니지만 어쨌든 돈으로 우리가 좀 쉽게 표현한다면 돈이라는 것이 그만큼 강력하고 막강한 힘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돈은 생명이 없죠. 없잖아요. 건물이 생명이 있습니까? 없죠. 땅이 생명이 없죠. 수표가 생명이 없고 현찰도 생명이 없잖아요. 생명은 없는데 그 영향력 면에 있어서는 하나님하고 맞짱을 뜰 정도로 우리 마음속에서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물이라는 단어를 히브리 말로 보면 재물, 재산이라고 안 되어 있어요. 단어가 재산이 아니고 영물이라는 뜻이에요. 영물, 만몬이라고 해요. 영물, 물신, 영물. 우리말로 하면 영물이에요. 영물. 돈은 영물이에요. 이 돈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그 사람을 알려면 뭐 해보면 안다고요? 돈 거래 해보면 아는 거예요. 아무리 좋고 뭐 몇십 년 의리가 있고 뭐 그 사람은 틀림없어. 그래도 돈 거래 해보면 알아요. 돈 계산이 정확하고, 예? 돈 계산이 분명하면 그 괜찮은 사람이에요. 없어서 못 내놓을 수 있고, 없어서 못 줄 수 있고, 없어서 빚을 못 갚을 수 있어요. 그죠? 그건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 주문이 들어온 건 내가 꽉 붙들고 있고 소유하고 싶어서 그걸 안 내놓잖아요. 그거는 물신에 사로잡혀 버린 거예요. 그 자리는 하나님이 들어갈 수 있다 없다? 하나님이 못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이 그 마음의 자리에는 하나님이 자리를 잡을 수가 없어요. 예?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밀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자꾸 밀어내요. 그 자리에 돈이 딱 자리 잡으면. 그래서 돈은 탐심은 우상숭배다. 그 말씀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중요한 건 그거죠. 중요한 건 돈이 얼마가 있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워낙 이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또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세상에 살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많이 가지고 좀 더 부자로 살고 싶고 이제 그런 게 우리가 이제 자꾸 마음을 가지고 또 지나쳐서 욕심도 부리기도 하는 건데 근데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돈이 있고 없고 많고 적고는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별 상관이 없어요. 많이 있든 적게 있든요. 예? 많이 있든 적게 있든 그 돈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식으로 번 거냐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 그걸 쓰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으로 벌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식으로 그 돈을 쓰면 하나님이 그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1조라는 게 바로 그걸 가르치는 거거든요. 여러분 11조라는 게 얼마나 큰 돈입니까? 11조 내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11조에 대한 논란이 있잖아요. 뭐, 그거는 구약시대의 가르침이다. 뭐, 신약시대, 은혜시대는 11조 안 해도 된다. 해도 해야 된다. 예수님도 뭐, 박하와 해안가 근처에 11조는 드리라 그랬다. 별별 논쟁이 많은데요. 그거는 본질에서 벗어난 거예요. 본질에서 벗어난 것이고, 11조의 시작은 뭐냐면, 너가 나를 주인으로 인정하느냐 하는 거예요. 너가 가진 게 너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너 거야? 예? 너가 가진 재산이, 너가 가진 생명이, 너 자식이 너 거야, 내 거야?
너 거라고 인정하면 못 내요. 그죠? 근데 내 거라고 인정해? 한번 행동을 보여봐. 정말 내 거라고 인정한다면, 그걸 한번 행동으로 보여. 입만 가지고 주인님 겁니다. 주님 겁니다. 하나님 겁니다. 입만 가지고 말하지 말고 한번 행동으로 한번 실천을 해봐봐. 그게 뭐냐? 그게 11조라는 거예요. 이게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이게 이 봉헌 기도를 드릴 때 11조의 봉헌을 드리는 그 손길에 대해서 기도할 때 제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이제는 아마 귀에 딱지가 않도록 거의 외우실 텐데 10수년 들으셨으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싶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그 마음의 고백, 그걸 꼭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그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많든 적든 관계없다니까요. 우리는 자꾸 이렇게 물량주의, 실적주의, 막 이게 배금주의 이런 사회에 살다 보니까 뭐 많이 낸다, 적게 낸다, 뭐 큰 교회는 큰일 한다, 작은 교회는 작은 일 이런 식으로 자꾸 비교를 하는데 그 자체가 성경적이지랑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습니다. 많든 적든 관계없습니다. 잘하든 못하든 관계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쓰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쓰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서 그것을 쓰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쓴다면 옷을 사도 괜찮고 집을 사도 괜찮고 차를 사도 괜찮고 밥을 먹어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더 갖고 싶어서, 내가 더 소유하고 싶어서 하나님 뜻대로 쓰는 것보다 내 욕심을 따라서 쓴다면 그건 성령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이 빚어가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맡길 때 성령은 우리를 지금보다 훨씬 더 복되게, 지금보다 훨씬 더 아름답게, 그리고 멋지게, 그리고 지금보다 훨씬 더 빛이 나게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믿으십시오. 성령의 빚어지는 성령의 손길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성령께서 빚어지는 그 손길을 따라서 오늘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했던 행동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내가 살아갈 때 주님께 헌신하고 주의 나라, 주의 복음,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참여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결단코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 삶을 더 복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